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예,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할 때 부모님이 행복하잖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버이날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근데 자기가 엿을 좋아하니까 깡엿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드렸어. 그래서 그 정성 때문에 아버지는 얘야 고맙다 했지만은 아버지는 틀리야. 틀린데 그 엿을 잘 못 드셔. 그 틀리가지고 그 엿을 딱 들어붙어가지고 틀리고 빠져있긴데 어떻게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는데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 잘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이게 말씀이 여러분 입만 열면 목사님은 밥만 먹고 설교만 하니까 설교가 그냥 줄줄 나오는 줄 알죠? 설교 쉽지 않아요. 가정주부가 요리를 반찬을 하잖아요. 아침 준비하고 점심하고 저녁 준비하고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가지고 요리를 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또 아줌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해가 먹지? 똑같은 밥인데 밥은 똑같지요. 근데 반찬은 뭐 해가 먹지? 똑같은 거 먹으면은 지루하니까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 1년 365일 몇 년을 그렇게 밥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기껏 장봐가지고 했는데 또 남편이 맛없다, 싱겁다, 짭다 잔소리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설교도 마찬가지. 저 새벽 3시에 잤어요. 오늘 새벽 3시. 설교 준비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일나가지고 또 새벽기도 해야죠. 잠도 많이 못 자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안 주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참 이 말씀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도 살펴야 되고 성도들 마음도 살펴야 되고 이 목사는 두 가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목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또 복을 받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요즘 이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문화 여러 다방면을 제가 뉴스나 이 소식을 통해서 보면은 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잘 산다, 부럽다 하고 서로 이민 올라 그러고 여기 와가지고 취업하려고 그러지만은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목사로서요. 왜냐? 마귀가 우리나라를 지금요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교인들도 이거를 눈치를 못 채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젊은이들도 나라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분별이 안 돼.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걱정이고 교육이 걱정이고 정치가 걱정이고 모든 분야에 지금 겉으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황폐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고 행복한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기는데 좀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더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잘 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 돈에 관심이 있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시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실컷 다니고 쭉정이 되면 뭐합니까? 알곡이 돼야지.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다 알곡이 됩시다. 인사합시다. 예, 알곡이 돼야 천국 갑니다. 쭉정이는 천국 못 가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뜻인데 하나님의 뜻. 자,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나의 뜻, 마귀의 뜻. 세 가지 뜻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그것이 하늘에 빛나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대 앞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과 벌이 있어요. 잘못한 거는 벌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벌 없는 줄 압니까? 잘못한 거는 매 맞아요. 잘한 거는 상을 줘요. 상과 벌이 있어요. 그래서 집의 크기가 다르고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고 옷의 색깔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시기가 달라요. 그러나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줘요. 가정에 복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영원히 하늘에 빛나게 그것이 기록이 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영원. 나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바벨성이 무너졌다. 그 바벨성이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음란하고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했어요. 그래서 큰 배를 만든 노아의 8가족에는 모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전 세상이라 그래요. 홍수 이전을 갖다가 멸망한 그 세상을 이전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홍수 이후의 세상은 지금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냥 작은 탑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쌓아나가지고 저 하늘 구름을 뚫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넓어야 됩니까? 밑에가. 그래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하나 쌓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고 인생들이 쌓는 그 탑을 보고 내려와서 저들이 다 말이 언어가 똑같으니까 저는 탑을 쌓는도다. 그러면서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려야겠다. 그래서 탑을 못 쌓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을 갑자기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보면 영어가 있고 중국말이 있고 한국말이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이 언어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인생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뭉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기 뜻,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탑, 이걸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이 바벨탑이 있어. 그게 뭐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전부 자기 돈, 탐욕, 음욕, 물욕, 명예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바벨탑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 많은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희생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명예.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은 뭐 1년 동안 월급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다가 또 뭐 연금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번만 되면. 그런 부분 여야야 보면은 서로 반대가 없더만요. 자기들 뭐 호봉서 올렸는데. 나라가 정말로 위기에 있을 때에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냥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관심 없어요. 그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게 이게 바벨탑이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인생들이 쌓는 탑을 보고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흩어버렸어요. 언어가 다 달라졌고. 그래서 위에서 벽돌을 더 보내다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말이 바꿔져 버리니까. 그래가 줄을 따라 내리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물을 갖다 올려지. 물 말고 말이 다른 거야, 말이. 저 위에서 일본말 하지 밑에서는 뭐 한국 사람 말이 알아듣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통이 안 되니까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나의 뜻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이 바벨론 문화가요 처음 보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나의 뜻은 무너진다.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마귀를 무중에게 가다 놨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자 영원한 지옥불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악령 귀신들 그의 사자들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뜻은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먼저 어디에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다 결국은 마귀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 안 믿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로운 부활된 우리의 몸,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으세요. 하나도 시행착오 없이 착착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밥 먹게 사느냐? 아니에요. 명예를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도 다 동일합니다. 맞다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또 청년들은 결혼할 대상자가 물론 자기 뜻은 그런 게 있겠죠. 뭐 키는 얼마나 돼야 되고 뭐 직장은 얼마나 되고 학부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배우자가 여러분 이상형입니까? 이상형이에요. 어르신 지금 사시는 부인이 내가 원하는 이상형 100%입니까? 80% 아니 100% 아니잖아. 그래 100% 내가 100%냐고 묻잖아요. 우리 이 정도 어르신은 100%요. 부인이 지금 내가 원하는 이상형 100%입니까? 그냥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예. 이충성도 노사님은 아닌 거 내가 아니까 묻지를 않겠습니다. 결혼도 뭐냐? 결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배우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전쟁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뭐 아브라함도 전쟁했고 뭐 다 전쟁했는데, 그런데 항상 전쟁할 때 왕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선지자나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나라,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이방 나라들도 왕이 전쟁하기 전에 꼭 무당한테 물어봐요. 승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싸움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무당이 자기 신에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노라. 내가 그들을 내게 붙이노라. 그러면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됐어. 아멘. 근데 안 물어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물어보고, 에이, 우리가 뭐 군사가 뭐 5배나 많은데 나가면 이기지. 그러면 져요. 5배가 되는. 그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예상했어요? 아이고, 며칠 안 가서 끝난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 2위국입니다. 2위국. 그 우크라이나는 뭐 군사력이 아주 낮아요. 그럼 러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인데.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모르는 거야. 우크라이나가요, 기도했거든, 하나님께. 막 길거리 나와 사람들이 막, 선교사님이 막,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막 기도했거든. 하나님 지켜주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전쟁이 안 끝나고 아직도 버티고 있어.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결혼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면은 인생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후회하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괜히 그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전쟁했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패했구나. 그 후회가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다 그랬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면 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과거에 제가요, 상가에 있을 때,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전도대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 밤무대 나가서 이 악기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때 한참 노래방이 유행했는데, 우리나라에 노래방 하던 거를 골목에 누가 안 되는 걸 내놨는데, 그거를 인수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또 빚내가지고 그거를 가게를 인수를 했는데, 다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오픈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달래. 축복 기도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그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저는 사업가는 아니지만은 영감이라는 게,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마음이 있어요. 가보니까 골목에 햇빛도 안 나는 어두운 골목에다가 위치도 안 좋아. 손님이 별로 안 올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계가, 노래방 기계도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어. 이미 하물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벌고는 이제는 그거를 팔고는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결정을 했어. 이미 다 결정했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는 하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 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가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지 사업은 우리보다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거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고 팔리지도 않고 본전도 못 건지고 망했어요. 그리고요, 야간 도제가지고 밤에요, 교인들 돈 빌려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또 교인들도 보면 내 말 안 듣고 마음대로 그렇게 돈거래 하다가 돈 다 뺏겨가지고 교회가요, 시끄러워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 말 안 듣는 성도들 다 엉망돼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뜻이 자기 뜻. 자기의 경험을 믿고 살다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뭘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아빠 요즘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럼 나 제일 듣기 싫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는 시대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시어머니요 강하게 했다가는요, 뭐 오히려 며느리 보는 눈치 보는 시대가 됐어요. 맞지요? 옛날에는요, 직장 쫓겨날까봐 사장 눈치 봤어요. 지금은 사장이 누구 눈치 보는지 아세요? 종업원 눈치 봐요. 종업원.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그냥 뭐 숙제를 안 해왔다 뭐 말 안 들으면은 걸레 밀대 가지고요, 이거 맞아가지고 엉덩이 피가 나도요, 부모가 우리 자식을 왜 이렇게 때리냐 하고 경찰에 고발한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선생님 권위가 있었어요. 뭐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학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팹니다. 완전히 말셉니다. 지금요. 전부 보면요, 이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요, 선생님 권위가 없고, 가정에는 부모,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없고, 뭐 질서가 엉망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나 그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그 나는 안 듣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뭐 고리타분하다 꼰대 소리를 들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 변화가 안 될까? 우리 자신부터 왜 변화가 안 될까? 우리 아내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진다. 우리 남편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진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해도 안 고쳐진다. 왜 안 고쳐질까? 다른 사람 놔두고 자기 자신부터. 왜 안 고쳐지고 똑같을까? 왜 변화가 안 될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대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된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이 변화가 그리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습관 하나도 무서워요. 어디 약속 장소에 가면은요, 늦는 사람 늦어요. 늦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약속 시간에 제대로 못 지켜요. 그거 하나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비만인 사람은 식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폭식하는 걸 바꿨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어. 살이 잘 안 빠져. 아무리 헬스하고 운동해도 이 먹는 거 식탐을 안 줄이니까 살이 안 빠져. 배살이 안 빠져. 그 습관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첫째는요, 변화를 내면은 마음부터 변해야 됩니다. 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걸 궁금해해요. 어떻게 6.25 전쟁 잿더미에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저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대요.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살았고, 최고 가난한 나라가 불과 100년도 안 돼가 몇십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게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대. 다른 나라, 비싼 나라 없대요. 그러면 대단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를 막 연구를 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뭐냐, 비결이 뭐냐. 특히 가난한 나라들이 연구를 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따라하려고. 그런데 봤더니, 물론 이제 경제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성장했잖아요. 그때 무슨 운동이냐?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새마을. 여러분 알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 새마을 뭡니까? 회원이 있고 회의를 하고 시골 마을마다 다 새마을 모자가 있고 교육을 또 서울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하고 보내가지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바뀌는 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 농사 전문가 다 불러가지고 1대1 면담에서 다 물어봤어요. 심지어는 조영기 목사님 불러가지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나라가 변화를 내면은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새 마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마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간부들이 각하, 너무 종교성을 띠면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용어를 바꾼 게 뭐냐? 새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을로 바꾼 거야. 이 얘기를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새 마음 운동을 새 마을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새내기 차가 오면은 팍 스피커 달아가지고 새벽잠 다 깨웁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마을,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뭐 이러면서 가사는 다 기억 안 나지만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초가지붕을 바꾸고 논두렁도 삐뚤삐뚤한 거를 갖다가 구조조정해서 반듯반듯하게 만들고 길을 내고 경운기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마을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 땅인데 왜 그래 하고 막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겠지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싫어하고 하는 사람은 고집불능이야.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늘 못 살고 늘 가난하게 살고 늘 힘들게 사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돼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나 안 좋은 거 본받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려면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알지. 변화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요. 분별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슨 영을 받으라고요? 지혜와, 노란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 따르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무당들도 점 잘 치려고 산에 올라가 돌을 닦잖아요. 그리고 신 받으러 가잖아. 내린굿이라고. 쪽집게 도사 되려고 그 귀신을 받는데, 우리는 그런 귀신은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게 뭐냐? 따르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마음의 소망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요. 지혜. 말도 잘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 안되지고. 저는 너무나도 아버지한테 눌림을 받아가지고 부끄러움이 많고 숙기가 없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6살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믿음이 쫙 성장하면서 지혜와 계시형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제일 1번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성령 구하십시오. 많은 기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 고넬료 가정에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게 뭐냐? 성령. 사마리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들도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알게 됐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에서 머리 장깨 부리는 그런 지혜를 땅의 지혜라 그러죠.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잔깨라 그래요. 잔깨.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위에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어떤 현상이냐? 따라 성결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지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결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성결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 말 듣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말하거든 말을 들으십시오.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입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해야 됩니다. 잘 싸우고 화내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늘의 지혜가 있겠어요?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요? 화평, 화목하다. 화목. 세 번째는 뭐요? 관용,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순이 뭐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양순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해요. 긍휼. 그 다음에 뭐요? 선한 열매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 선한 행동이 있어야 돼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편견이라는 거는 심하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이렇게 편견. 나는 백인은 좋아하고 흑인은 싫어한다. 뭐 이런 백인 우월주의. 이거 다 편견이죠. 편견과 거짓이 없어요. 편견은요,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는 학벌로 판단하거나 뭐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걸로 또 판단하거나 이렇게 편견되게 하면은 선한 지혜가 안 생겨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첫째, 성결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가요, 성결인데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거룩해요. 더럽지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한다고 나도 뭔가 마음이 딱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게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는 선을 따른다. 선하다는 겁니다. 악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겠다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뜻은 첫째, 항상 뭐요? 선을 따른다. 두 번째, 뭐하라? 거룩하라. 세 번째는 화평하라. 싸우지 말고 화평해라는. 네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받으라. 다섯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분별이 됩니다. 이거는 가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야 된다. 분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그 모든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너무 하나님 참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참 보람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가정에 내가 무엇을 해줄까? 고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월급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후회함이 없는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